오늘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상 7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마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뇌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구약의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이다.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인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부르심은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은 온 인류의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럼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가 그걸 아주 강조하는데 어떤 단어냐면은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 6시쯤 돼요. 6시는 12시입니다. 난 12시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앞에 마지막 종말 때에 있을 사건들을 말씀하셨어요. 해가 빛을 잃고 어둠에 빛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그거를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인류가 짊어지고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입니다. 완전히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어두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심,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면은,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종이나 주인도 없고 남녀가 구별이 안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짐, 이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사건은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한 자매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교회는 그래서 한 형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탄생된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은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용서하는 교회. 용서를 잘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횡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종적인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종적인 사람 사이의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용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큰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용서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용서는 희생을 동반해야 돼요. 계속 용서해 줘야 되니까. 용서하고도 또 생각났거든요.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으시죠? 다 죽어서 없습니까?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물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을 주는 교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을 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 되면 이제 생수 나눠주잖아요. 그런 물도 줘야 되고 생명수도 줘야 되고, 교회는 물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물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와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 이게 이념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 문제가 많죠. 대개 좌파 쪽에 있는 교회들은 자유주의 교회라고 좀 말을 해요. 이 자유주의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은 대사회적인 사역을 잘해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잘 도와주고 사회 사업을 잘해요. 자유주의 교회들이. 우쪽에 있는 보수주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무슨 소리야? 사회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해야 돼.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혼 구원이 맞습니까? 사회 구원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좌파 우파가 나눠졌네.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교회는 영혼 구원이 초점이죠.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회 구원도,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을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그냥 영혼 구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그래서 사회를 내팽개치고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은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자기들만의 리그야,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물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정의로운 교회라고 책을 썼더니만 저쪽 조금 자유스러운 교회 목회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보수주의 합동층 목사가 그런 책을 다 썼냐고. 아니,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썼는데 무슨 소리냐고. 보수주의 교회들은 잘 나누질 않는데요. 잘 나누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뭐라고요? 물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존 켈빈 선생님이 집사 제도를 재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집사 제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이 집사 제도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집사 제도가 나온 이유는 구제를 하기 위하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웠어요.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중세교회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집사들이 성찬을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님들만 성찬식에 참 배병, 분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에 보면 집사들이
집사들이 성찬을 나누는 일도 했습니다. 16세기 제네바의 존 캘빈은 이 피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게 됩니다. 집사 제도를 통해 병원도 세우게 했고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먹을 걸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농사 짓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을 댔는데 밑에 그 논주인이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는 거죠. 내가 물을 다 대놨는데 내 물을 다 빼간 거야. 다시 이제 물을 채워서 다시 뚝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갔더니 또 물꼬를 터가고 자기 논에 다 채워버린 거예요. 열이 더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옳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는 옳은 일만을 위해서 사느냐?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니? 하나님, 제가 정당하잖아요. 내 물을 빼간 사람인데 내가 정당하잖아요. 너는 항상 옳은 일만을 위해서 사냐?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겠니?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스스로 물꼬를 터줬어요. 스스로 물꼬를 터져서 물을 대줬습니다. 그 논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왔어요. 이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물꼬를 터준 이 사람을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따라서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옳은데.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옳은 일만 말하냐? 그 더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니?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고 내가 맞다고 내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 십자가상의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나만 버리시나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와 사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다른 나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난민처럼 사셨어요. 나그네처럼 사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본받고 생각하면서 버림받은 사람들 또는 피난민들,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수년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예멘인가 어디에서 피난민들, 난민들이 한 2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배를 타고 왔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이슬람권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느냐고. 특별히 누가 더 그런 줄 압니까? 보수적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되니까 안 된다고, 난민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때 막 신문에도 떠들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난민들, 난민들이 왔어요. 그것도 이슬람권에서 왔습니다. 쫓아보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돼, 이슬람은 안 돼.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먹을 걸 갖다 주고 입을 걸 갖다 주고 직장을 세워주고
소개해주고 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생각 못하죠. 이슬람 들어오면 안 돼. 난민들 쫓아내야 돼. 그때 우리나라 정착한 그들이 불과 몇 명 안 됐었습니다. 다 쫓겨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이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난민들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도 초에 루마니아 왕비가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비들은 보통 이제 정신병원이나 병원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선사업 한다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한 정신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급하게 나온 원장에게 그 신하가 왕비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루마니아의 왕비 마마이십니다. 이렇게 지체 높은 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아니 이렇게 지체 높은 분이 연락도 안 하고 오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지금 생각 중이시죠? 루마니아의 왕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은 거예요. 어느 병원입니까? 이 병원이 정신병원이잖아요. 저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네. 교회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오긴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오곤 합니다. 4월 20일인가요? 우리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부 또는 장애우들, 약한 사람들 버림받지 않도록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글로벌 예배부 너무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피부색이 다른 분들이 왔을 때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갑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구를. 그래야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맡기고 자기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그 요한,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서로에 대해서 경쟁적인 마음, 라이벌 의식이 아니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교회, 그것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질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천리길을 떠나면서 내 아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천리길을 떠나가면서 내 아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맡기고 서로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고요? 언제나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께 언제나 예스. 여러분들도 예스를 잘 하시죠? 대답이 쉬워지네. 누가 부탁하면 예스를 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었나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예스 하신 분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를 못하면 참 이게 좀 힘들긴 해요. 일이 많이 쏟아지니까.
되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말하면 지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의견도 내놓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예스 해주고, 얼마나 일하기가 신이 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당회나 또는 회의에서 노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안 된다고, 목사님 그거 안 된다고, 노. 그러면 뭐 일할 사람들이 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뭐 일을 못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예스라고 말하는 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이 예배당 짓기 전에 땅을 먼저 샀거든요. 땅 5,000평을 샀는데 어떻게 정말 그걸 다 감당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제 땅값을 마지막 잔금을 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잔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몇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에게 이제 우리 땅값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집사님의, 장로님의 헌신이 좀 필요합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다 예스 해주셨어요. 금액은 좀 다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전 일을 다 까먹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집사님들, 어느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다 예스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스 하셨을 것이고, 또 저를 믿기 때문에 예스 하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되나니 서로 맡길 수 있고 예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사주실래요? 예스. 네.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남자가 사귀고 있는 3명의 여자 중 1명을 결혼 상대자로 고르려고 했습니다. 3 여자에게 똑같이 2만 달러, 우리나라 또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똑같이 나눠줘서 사용하는 걸 보고 그 중에서 1명을 이제 간택하려고 했습니다. 여자 A 3천만 원 가지고 도망갔다. 여자 B 또 도망갔다. 여자 C 또 도망갔다. 아주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자를 찾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서로를 의지하고 맡길 수 있고 주 안에서 예스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앞으로 가시면은 43절,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42절에 이 한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은 아니에요. 한편이에요. 어느 편인지 모릅니다. 50%의 확률입니다.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기도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주는 교회. 주님이 그를 낙원에 인도해 주셨듯이 생명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갔어요. 늘 베드로가 지키고 있죠, 천국문 앞에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세웠네요. 이쪽은 천국행, 이쪽은 지옥행. 근데 가운데 한 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가운데 이 줄은 어디로 가는 줄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를 잔뜩 맞고 온 사람들이야. 너무 젖어서 좀 말렸다가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토론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다. 죄에서 육행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가상칠언,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이 공동체는 구별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여자들이 해방됐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10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교회였잖아요. 남자들은 이쪽에, 여자들은 이쪽에, 가운데 커튼을 쳐놓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녀 평등이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여자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이슬람권 어떻습니까? 여자들 이렇게 다 히잡 쓰고 눈만 이렇게 나오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해방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어린이가 해방됐어요. 어린이가. 우리나라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이전에 애들은 뭐라고요? 이놈저놈 했잖아요. 이놈저놈. 예. 그럼 이름도 뭐 개똥이, 뭐 소똥이, 예. 이름도 제대로 안 지어주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해방됐어요. 애들이 존귀한 존재가 돼요. 요즘은 너무 존귀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상전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려. 이건 아닌데, 이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도 노예도 주인도 없는, 여자도 남자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심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추장의 아들이 이 영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아주 엘리트로 돌아온 겁니다. 그 마을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추장의 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추장이 될 거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마을의 이 풍습은 여자를 데려올 때 암소 한 마리를 주고 데려오는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여자, 암소 2마리 정도면 조금 괜찮은 여자, 3마리 정도면 아주 훌륭한 여자는 3마리 정도 주고 데려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추장의 아들은 암소 몇 마리를 주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청혼하기 위해서 차비를 차리고 길을 나섭니다. 행렬을 보니까 암소가 무려 9마리예요.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와,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아주 귀족의 딸인가 보다, 아름다운 여인인가 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어느 농촌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그 아버지에게 9마리 암소를 주고 데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빼빼 말랐고 얼굴도 그냥 보통이에요. 가문도 별로 좋지 않는 가문이었었습니다. 우와,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를 9마리나 주더니 한 마리만 줘도 되는데. 이 의사는 그 광경을 보고 좀 진료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추장의 아들이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 몇 년 후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갔더니만 이제 드디어 그 추장의 아들이 추장이 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만 그 부인이 나온 겁니다. 부인이 나왔는데 아주 품이 있고 영어도 잘 구사하는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볼품 없었고 뭡니까, 자신감도 없었고 초라한 아가씨였는데 지금 몇 년 후에 가보니까 당당한 추장의 부인이 된 겁니다. 깜짝 놀라니까 이 추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챈 겁니다. 사실 이 내 부인은 암소 한 마리면 데려올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을 귀하게 데리고 오고 귀하게 대접을 해줬더니만 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잘 꾸며라, 공부해라, 품위 있게 지내라,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존귀하게 데리고 와서 존귀하게 사랑해줬더니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야,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왜 몸빼바지 입고 다니냐, 왜 화장도 좀 하고 다니지, 좀 세련되게 고상하게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요 맨날 몸빼바지 입고 다녀요. 그런데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귀하게 대해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셨으니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우 성도들도 서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그렇게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